우리 잠언 29장 2절 또 7절 14절을 저희가 같이 살피기 원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공동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특별히 우리 신자는 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화목, 그 화목에는 건강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즐겁게 보람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내용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의 화목, 가정과 일터, 또 우리에게는 교회의 화목함, 그 기쁨으로 가득 찬 공동체. 근데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의인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어두워져 가는 공간에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빛을 밝히고 비추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당 공간 안에는 수많은 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구가 없다면 어두운 공간을 무엇으로 밝히겠습니까? 예전에는 초로 밝혔지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송구영신 예배하면 항상 들어올 때 초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모두 불을 끄고 한 명 한 명 초에 불을 밝히죠. 그러면 깜깜했던 본당이 조금씩 은은하게 따스하게 바뀝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했던 그런 시간들. 물론 아시겠지만 몹시 피곤하고 졸다 보면 앞머리도 태워 먹었던 그런 기억들. 어두움을 밝히는 것은 불입니다. 공동체의 슬픔과 노여움과 괴로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사람을 살다 보면, 욕심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리다 보면 그런 감정의 골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 그런 백성들이 그 가족과 일터의 동료들과 교인 간에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 것이죠. 의인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의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근데 의인으로 산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관심으로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으로 관심으로 살아가는 건 무엇일까요? 7절이죠.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기뻐합니다. 근데 그 의인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의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그 형편, 그의 속 이야기, 속 사정을 알아주나. 그러니까 악인들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죠. 악인들은 내가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지금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분노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난하면 때로는 분이 가득하지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표출하느라고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폭력만 보는 것이죠. 근데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슬피 우는가? 왜 내 지체가
저렇게 분해하는가? 억울해하는가? 얼굴에는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는가? 야, 너 얼굴 좀 피고 살아라. 세상 근심 다 네가 지고 사는 것 같다. 물론 그런 말도 할 수 있지만 그 말보다는 무슨 일 있냐며 그 속 사정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닮은 이들이 의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아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그 모습만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음의 짐이 무거우시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친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가 겁이 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또 나누시며 우리의 속마음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껴질 때 우리는 감격하고 눈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직 주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나아갔던 저희들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나아갈 때는 그들의 사정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단 말이죠. 그런 악인이 어떤 지위에 오르면 그런 악인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앉으면 그 백성은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서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시고 쥐고하를 막론하시고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냐면 나의 사정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사정을 알고자 하는데 힘쓰면 됩니다. 그 형편을 헤아리는 귀, 그 심령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눈, 그 하나님의 눈과 귀를 우리가 달라고 구하고 보이면 알게 되면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토닥여주고 손잡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손, 또 그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향해 갈 수 있는 발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발과 손으로 뭘 하고 있냐면 그에게 가까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악인처럼 그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많은 것이죠.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남들은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데 서로서로의 사정을 알아주는데 힘쓰는 삶. 더 많이 들으십시오. 지금보다 더 자주 들으십시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무엇보다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힘쓰십시오. 근데 아무나 속 얘기하지 않죠. 무슨 일이야? 무슨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얘기해봐. 아무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흔히 관계가 형성되어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무엇에 힘쓰는 사람이냐면 결국 신뢰의 관계를 힘씁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이 되시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요 말문을 닫습니다. 주일학교 때까지는 쫑알쫑알대고 율동도 따라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던 아이들도 희한하게 중학교 1학년이 되면요 얼굴도 무뚝뚝해지고 말 수도 없고 반응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의 속에 어떠한 감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는 감추고 싶은 거죠.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도 그냥 교회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을 붙여도 안부를 물어도 그냥 이런 방구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많은 공동체는 그 마음을 돌보고 싶어서 헤아리고 싶어서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다가간다고 마음 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다가가서 위로하고 또 신뢰를 주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내가 몰랐습니다.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죠. 결국 그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땀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요. 엄청난 구슬땀을 흘리십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오셔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시려고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뿐이죠. 근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제서야 눈이 띄어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호위하심이 그제서야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위해 일하셨음에도 우리는 투덜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의인이 많아져야 백성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예배 참석하는 게 그게 의인이 아니죠. 궁극에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정을 알아가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지만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그 가난한 자의 사정, 노하는 자의, 슬퍼하는 자의, 괴로워하는 자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곁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와서 얼마든지 얘기하라고 해도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들 곁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왕이 가난한 자를 14절입니다.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성실히 신원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르게 재판하면, 정직하게 재판하면, 의롭게 재판하면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형편과 사정을 온전히 다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한쪽의 얘기만 듣고 일방적인 생각과 일방적인 의견을 가지고 재판하면 더 큰 억울함이 원한이 쌓이게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도 어느 공동체일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왕과 같은 지위에 계십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부서나 아니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리더로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재판해야 합니다. 물론 온전한 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요, 그 가난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그 사정을 세세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조급하게 결과를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빨리 판단합니다. 내가 이미 경험한 그 선 경험에 의지해서 또 그 선 경험에 누군가 얘기하는 그 얘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사람들을 재판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괜찮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겉모습만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재판을 하는데 너무나 성급하게 감정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판결문이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밉다, 싫다 하면서 또 언제는 좋다, 괜찮다 얘기합니다. 아침에 화내고 저녁에 웃는 부모,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감정의 기복이 안정적이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요,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중하게, 진중하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다가가십시오. 우리가 9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9년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눈물을, 그 얼굴빛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30년 신앙생활에도 알 수 없습니다. 잘 안다면 우리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죠. 여러분, 40년, 50년 부부 생활해도 그 부부의 마음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안다는 의미인데 더 꼬일 때가 많죠. 근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무슨 평가가 그리도 많은지요. 너무나 쉽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그것이 다 악인이 권세 잡는 것이고요. 그 백성들은 탄식하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탄식이 늘어나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닐까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사정, 그 깊은 속 사정.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지체들의 사정을 알고자 애쓰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우리들은 수박 겉핥기도 아닙니다. 멀리서만 바라보고 저것은 호박이다, 저것은 수박이다, 저것은 맛이 있다, 맛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에 바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의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의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의 더 그 깊은 속 사정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이미 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속 사정, 그 사정을 위해 우리는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힘쓰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일하기를 멈추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도 더 알아가십시오. 더 알아가면, 그 사정을 이해하면 그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로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사실 이 속을 살피기 위해 다가가는 발걸음은 어렵습니다. 가시로 둘러싸여 있는 그 덤불에 다가가는 것과 같습니다. 찔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피 흘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못에 박히신 것처럼 제가 그 가시에 찔려 피 흘려도 그 고통을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